오늘은 참된 교회의 7번째 시간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에베소서 2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의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참된 교회의 성경의 가르침 7번째 마지막 시간을 가지면서 전체적으로 앞에서 배운 것도 복습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명백히 선언합니다. 모퉁이 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흔히 옛날, 지금은 특별하게 그러질 않지만 예전에 건물을 지을 때 머릿돌을 놓고 거기서부터 건물을 세워가기 시작을 했지요. 그걸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중심이 되셨다. 기초가 되셨다. 핵심이 되셨다.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 간다. 정말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선포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되어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가 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주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가 되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그러면서 이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안에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공동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교회, 공동체, 한 몸 한 지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수도원에 함께 모여서 기도와 생활을 함께 하는 것도 있지만 좀 표현을 하자면 독고 수도사들도 있었어요. 혼자 동굴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그렇게 생활하는 혼자 수도사도 있었지만 그들도 개인이 홀로 있을 때에 온전치 못함을 알고 토요일과 주일은 독고 수도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는 주일을 지나면 또 각기 수도하는 동굴로 돌아가서 거기서 홀로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하다가 토요일이면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일까지 지냈다고 해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홀로 있을 때 편할 수 있지요. 그러나 교회는 공동체로서 그리스도 안에 한 몸 한 지체가 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정말 귀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한 몸 한 지체가 되어 함께 주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은혜 안에 있다는 귀한 감동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새기는 것은 앞서 강조해서 말씀을 나누었듯이 교회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이방 나라 포로로 끌려갔지만 회당을 계획하고 오늘날 교회로 이루어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성경의 가르침을 새겨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대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영적으로 어떤 이유로든지 하나님과 단절이 돼요. 그런데 두려운 것은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이 됐을 때 빨리 영적 위기를 느끼고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가벼이 여기거나 그 영적 단절에 그 경고를 느끼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또 예배 자리와 예배 드립니다. 계속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면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릴 뿐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무서운 겁니다. 내가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신앙인으로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과 대면이 있으셔야 돼요. 예? 그냥 시간이 돼서 부지런히 그냥 챙겨가지고 예배와 자리에 앉았어요. 뭐 찬양도 듣고 설교도 듣고 예배 드렸어.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너무나 희귀해져 가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고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영적으로 서서히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못 느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예. 성막을 처음 짓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성막의 규례들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장 속죄소가 있는 곳은 바로 지금 지성소예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지성소 안에 그 법궤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얹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 십계명 두 돌판이죠. 그걸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그냥 앉아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내가 이 예배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간절한 사모함과 준비함을 가고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 그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내가 듣고자 합니다. 예?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일상의 삶 속에 대면하며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며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건 어느 쪽인지 너무나 오래돼서 다 잊어버리고 그저 예배의 자리 습관적으로 참석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오늘날의 교인들의 모습,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엎드리셔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준비가 되어 있질 않은데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싶어도 만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 있질 않아요. 안타깝고도 안타까움이 반복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가르쳐 주신 거지요. 요한복음 4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 교회의 핵심은 봉사가 아니에요. 예배예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그 삶의 변화가 오게 돼요. 그 생각의 변화가 오게 돼요. 예?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 예? 하나님 앞에 정직히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예배 때 저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무나 오래전인 것 같습니다. 깊이 자성하시면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겠다고 여러분과 저에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의 성패는 예배의 성패에 달려 있어요. 인생의 모든 것이 예배에 달려 있어요.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의 형통이 오는 거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 전부가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 곳곳에서 드러나는 인생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데 사단은 우리로 예배를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데 허겁지겁 하게 만들어요. 매번 드리는 거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어둠의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요.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그렇게 유대 나라가 망하기 전에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성전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제사장들 외엔 들어가지 못하니까
에스겔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는데 제가 천천히 읽어갑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여기서라는 말이 지금 성전이에요. 예? 성전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지금 성소 안에 사면벽에 온갖 우상들, 섬기는 곤충들, 짐승들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하나님께만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향을, 이건 우상들 앞에서 지금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낫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 성전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경배하는 이 우상 숭배, 안 망할래야 안 망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 그 성소를 떠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북한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김일성, 김정일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해놓은 금수산 태양궁전이라고. 북한의 국경일마다 거기 가서 참배하잖아요.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게 에스겔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었어요. 성전 마무리 공사를 해가며 하나님 은혜를 열어주실 미래를 기도하며 저는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를 주의 성도들이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성도들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영적으로 죽게 되고, 교회 안에 열심히 일할수록 교회는 온갖 시험거리로 가득 차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대면, 반드시 예배에서 회복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핵심 목적은 예배에 있어요. 목사님, 선교 아닙니까? 예, 선교 중요합니다. 그러나 선교는 참된 예배의 결과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결과로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예? 일본을 가보게 되면요,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자녀들 함께 단기 선교를 가면 영적으로 나라가 시커매요. 가보신 분은 아시지만 동네마다 이렇게 작은, 쉽게 표현하면 그들은 신사라고 말하지만 귀신을 섬기는, 음산하게 이를 데 없어요. 동네마다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요.
그런데 거기서 주의 자녀들이 찬양을 하고, 예?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 그래서 일본만 해도 위하는 신들이, 우상들이 800여만 개라 그래요. 원래 바닷가에 뭐 별거가 많잖아요. 예? 영적으로 어두운. 예.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문제이지만 정말 더 큰 문제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는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차라리 예배를 안 드리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예배를 매번 드리니까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각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가 고쳐져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예배에 드리고 있구나. 거짓된 예배에 빠져 있구나. 형식적인 예배에 빠져 있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야 되는데 영적 어둠에 있으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 우리는 사람에게 각기 그 속마음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되어 있는지, 예? 반쪽 마음만 있는지 모든 걸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유대인들 입만 열면 하나님, 하나님. 그러나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는. 하나님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예.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고. 예. 헛될 뿐이에요. 예배 드렸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받으셨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헛되이 예배한다고. 내가 혹 깨닫지 못하여 잘못된 예배에 있다면 하나님 저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핵심은 예배에 있습니다. 일평생 잊지 마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가 됩니다. 마지막, 이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몇 가지가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소아시아 버가모 교회가 사랑으로 용납하다가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거꾸로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키다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붙드시는 은혜를 늘 구하는데 교회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가 세속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순전하게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진리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고 튼실히 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예,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교회를 정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성하고 경성해야 될 말씀이 성경에 주어져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 진리에서 돌이켜 거짓된 것, 헛된 것을 쫓으리라고 말세의 징조로 우리에게 알려주시. 우리 감리교회의 모교회가 영국 교회예요. 영국 감리교회예요. 영국 감리교회에서 미국 감리교회로, 미국 감리교회에서 더리 한국, 아시아 여러 세계의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지난 6월 10일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요, 영국 감리교 우리 모교회가 동성애를 받아들였어요. 교회에서 영국 감리교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예. 영국 감리교회가 분리가 될 거예요. 그러나 많은 숫자가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회, 감리교회로 갈 것이고, 소수의 교회가 진리를 따라 다시 일어설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 직접 감리교 선교사를 보내 한 미국, 다음 달 8월에 총회로 모여요. 총회로 모이는, 임시총회로 모이는 이유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감리교회와 반대하는 감리교회를 분립하기 위해 모여요. 우리 감리교회만이 아니에요. 장로교회, 다른 지금 세계의 교회들이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어요. 진리에서 돌이켜 거짓된 것, 헛된 것을 쫓으리라. 이제는 이름만 교회지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은 교회가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경성하고 경성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내는 것. 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이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가 갖고 가는 거예요. 말씀하여 주셨지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함께 읽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 하나님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에서의 기도를 늘 사모하시고 성전에서 더욱 많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이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내는 것, 기도하는 집으로 갖고 가는, 네 번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것. 여러분과 제가 교회예요. 교회 욕하실 거예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3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한때 아주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속에 젊은 두 연인이 나눈 대화 속에 세간에 아주 유행어가 된 게 있었지요. 너 내 안에 있다. 근질근질해. 너 내 안에 있다. 예.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돌아보시면서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말을 들으며 삶을 새롭게 하고 경성하여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 내가 교회라는 책임감과 거룩한 의식을 갖고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